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일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첫 구절인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보여주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고정된 주거지에 머물며 사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한테는 여행이 일상이었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것이 매일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나오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라는 표현에서 모든 도시와 마을이란 이 마태복음 9장이 있는 그 주변 맥락을 고려해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이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친숙했던 갈릴리 지역의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이 9장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들을 참고해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안에서만 이곳저곳으로 다니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편 광야라던가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방에도 여러 차례 다니셨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방문하기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무척 용감하게 다니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예수께서 사셨던 모습, 이 삶의 모습, 일상의 모습이란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고 꾸고 계획하는 그런 안정된 삶과는 꽤 거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어쩌면 우리가 유튜브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여행 유튜버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일상과 더 닮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다니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뭘 하고자 그토록 여행을 많이 하시며 이곳저곳으로 다니셨던 것일까요? 한가로 이 관광을 목적으로 혹은 무슨 예수님이 거기 가서 여행 영상 찍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다니셨던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오늘 보면 첫 구절인 35절 보시면 우리에게 이 질문, 이 궁금증에 대한 답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자 예수, 방랑자 예수께서는 다니시는 곳마다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그 일이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천국, 조금 풀어서 우리말로 바꾸자면 하늘나라. 이 표현은요, 유독 마태가 좋아했던 표현, 마태가 즐겨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복음서들 혹은 다른 서신서들 보면은 이 천국, 하늘나라라는 그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 천국으로 사용하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니시고 방문하시고 여행하시는 곳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셨고 그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삶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본문 35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하셨던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정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기정 이야기 전체 중에서 압도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냐면 치유의 기정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이 치유에는 육체적인 몸을 어떤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회복시키는 것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악령으로부터 정신과 인격을 해방시키는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이 하루하루 살아가신 일상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질문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림, 답이란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순회 설교자이자 순회 치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나 혹은 신부님들과도 꽤 다른 삶을 사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그와 같은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일상은 자연스레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는 일, 만남으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십니까?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즐겁고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인연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만남을 통해 우리는 친구를 얻고 동지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얻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얻고 친구들도 얻고 따르는 자들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전에는 한 면만 있는 거 아니죠? 양면이 있죠.
어떤 일이든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면도 있듯이 많은 사람들, 날마다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일로 가득 찬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무척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남이 유쾌한 만남이 아니고 그 중에는 불쾌한 만남도 있고 버거운 만남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순회 설교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 당신이 뭔데? 당신 출신이 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가르치냐? 처음부터 무시하는 태도로 귀를 딱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분명 앉아있고 듣고 있는데 언제라도 예수가 하는 말에 틈만 보이면 실수하는 것만 같으면 그거 딱 잡아서 예수의 가르침과 인격을 공격하고 저 사람 깎아내려야겠다라는 목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순회 치유자 예수의 일상 속 만남 또한 사람들 만나는 것 또한 늘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나이브하게 상상 속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시간 내서 이야기 들어주고 또 선의를 보이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고 하면은 내 도움을 입은 사람들이 다 막 감동하고 감격해서 내게 무척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나 치유자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거절을 경험한 사람들, 무척 원초적인 결핍에 시달리고 있어서 아주 강한 욕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마주하고 돌보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친 부분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해서 심기를 딱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삐치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전혀 악의가 없이 내가 한 말과 몸짓을 오해하고 과장해서 해석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이와 같은 아픔 있는 사람들 날마다 마주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상태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매일마다 마주해야만 하는 그 순회 설교자이자 순회 치유자의 일상을 예수께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그와 같이 날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그 만남으로 가득한 그런 일상생활을 살아내셨던 것일까요? 물론 쉽게 대답해보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분에게 못할 것이 없으시지라고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을 마주하는 그분의 내면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늘 마주할 수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 오늘을 우리는 본문 두 번째 구절인 36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5절이 예수님 일상생활의 겉모습을 보여주었다면 36절은 겉모습보다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예수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3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예수께서는 그분이 마주하시는 사람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 무리라는 말은요, 정말 큰 단어죠. 무리라는 한 단어 속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인생들, 많은 사람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리 속에 속한 자가 누구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하는 사람이고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혹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어떤 점에서 예수께서는 무리를 불쌍하게 보셨던 것입니까? 도대체 뭐가 불쌍한 것입니까? 사실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죠. 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왜 나를 불쌍히 여겨? 나 그렇게 불쌍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6절의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을 불쌍히 여기셨다. 겉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면 세상에는요, 인간물이라는 양떼를 위한 목자 노릇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복음서의 시대인 1세기에도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정치 권력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권력을 가진 정부가 있고 군대도 있고 치안 권력도 있습니다. 21세기에도 있고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법이 있고 재판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전이 버젓이 서 있고 제사제도 있고 종교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거기에 봉사하고 일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세상에는 사람들 가르치며 정신적인 깨달음과 일깨움을 준다는 많은 사상가들이 있고 선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 무척 유용하다는 것, 필요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도 알았고 예수님도 분명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인생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겁니다. 분명 그런 기관들이 있고 권력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고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없어서 홀로 그냥 들판에 방치되어 있는,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양과 같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의 가장 긴 책이 무엇입니까? 시편이죠, 시편. 구약 성경에는 참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총 150편의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시편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이건 개인의 취향이니까. 근데 뭘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시편,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인간의 삶,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인간의 신앙, 그 고백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이자 정수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거의 대부분을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군중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공식적으로 보면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종교가 공식 종교인 민족에서 태어났고 그 사회에서 태어나 쭉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무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일상 현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곳곳을 많이 다니셨는데 예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마주하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 일상의 현실이란 어땠냐면 분명 태어나서부터 자라나기는 공식적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시편 23편 1절을 봤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동떨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버겁게 살아가는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이상 모든 인간에게는 어려움과 갖가지 시련, 고통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련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면 그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도하심 따라 다시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담요 보시니까 무리가 살아가는 현실, 무리들의 일상이란 그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무척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 목자가 없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삶, 목자가 없어서 깊은 아픔과 상처를 지닌 삶, 목자가 없어서 늘 분함과 슬픔, 원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지배당하는 삶,
목자가 없어서 자유함이 없고 악한 권세, 억압적인 권세에 딱 짓눌려 있는 삶의 모습이 무리라는 큰 단어가 아우르는 갖가지 사람들 인생들이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자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모습이 비단 과거 1세기 무리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늘날 세상 구석구석에서 살아가는 무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예수는 이곳저곳 다니시며 누군가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사 누군가 눈을 마주치셨던 것이고 누군가의 신음과 탄식,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깊은 내면의 힘으로부터 예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오셨다,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셔서 인생들을, 사람들을, 무리들을 다른 현실,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내게 찾아오신, 나에게 다가오신 나의 목자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실제 사례를 하나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리 마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었죠.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마태의 집 식탁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앞구절에선 세관에 홀로 앉아 있었던 그가 다음 구절에선, 다음 장면에선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식탁에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식탁이란 무엇입니까? 식탁이란 어떤 자리입니까? 매일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그의 일상이 바뀐 겁니다. 그의 일상 가운데 누가 들어온 겁니다. 그의 식탁엔 이제 목자가 있고, 그의 식탁엔 이제 동료들이 있고, 벗들이 있고,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식탁에는 또 다른 사람들, 세리들, 또 다른 마태들이, 또 다른 수많은 마태들이 찾아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세리 일 같은 거 하는 형편없는 인간, 무너진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도 관심을 가지시는가? 세리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태의 식탁과 마태의 일상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함께 앉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자 그 자리에, 그 식탁에 온갖 세리들, 온갖 세상의 마태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장면을 옆에서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세리와 같이 형편없는 인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일상을 나누는 것을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인물은 확실하다, 근본 없는 인물이다, 이단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깎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비난을 잠재우셨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종교 엘리트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비난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예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엔 있지만 바리새인들, 종교 엘리트들의 마음속엔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 이제야 비밀이 밝혀집니다. 왜 종교 제도도 있고 정치 권력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무리와 군중들이 세상 곳곳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지쳐 있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지도자들 안에, 특히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이끄는 자들 안에,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진 자들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세리와 죄인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빈손으로 예수께 구하는 자에게 선한 능력과 은혜에 감싸여 사는 다른 삶,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목자의 마음, 온 세상과 만민의 구원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어지는 37절과 3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 보고 청하며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청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비유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참 비유를 즐겨 사용하시곤 했습니다. 그냥 뭘 위해서 기도하면 될지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앞구절인 36절에도 비유의 언어가 사용된 바 있었죠. 그렇죠? 이쪽 세계 평범한 사람들에게 무척 친숙한 양과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셔서 무리가 세상 곳곳에서 사는 모습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긴 예수가, 그래서 찾아온 예수가 바로 그들의 목자가 되기 위해 오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이심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게 목자와 양이라는 비유의 언어로 표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37절과 38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쪽 세계 사람들에게 친숙한 비유의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란 어떤 비유이죠? 들판에서 일하는 농사꾼의 비유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 들판이 거둘 곡식으로 가득해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일꾼이 너무 적어요.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 주인한테 가서 일꾼 좀 더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이 비유의 언어가 가리키는 바를 풀어보겠습니다. 해야 할 많은 일들, 일꾼을 기다리고 있는 들판에 가득한 곡식은 무엇입니까? 풀이하기 어렵지 않죠? 세상 곳곳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단절된 채 고생하며 방황하며 절망하며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완전히 지쳐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열심히 다니시고 여행하셨던 갈릴리 지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1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회와 나라들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 나라와 이 사회 안에도 구석구석 그런 무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비유의 언어 속 부족한 일꾼들, 추수를 위해 주인이 추가로 보내야 할 그 일꾼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일을 이어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구석구석,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새로운 현실을 말하고 살아내고 보여주고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선포자, 증언자들이
구석구석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 은사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치유자들이 세상 곳곳에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 보고 구원자들하는 것 아닙니다. 구원자 노릇하라는 것 아닙니다. 분명 성경과 기독교가 복음이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만민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래로 인간은 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며 그 일을 함께 돕는 동역자요 파트너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땅 위에 서서 땀 흘리고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으로 머물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피부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게 하는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또한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신을 입으사 인간이 되셨던 것입니다. 땅 위에서 인간에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게 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열고 새로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이 되셔서 피부로 맞닿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사람이 되셔야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도들을, 일꾼들을 세워서 곳곳으로 예수가 다니셨던 곳 너머에 있는 곳곳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과 시대, 교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청하라 구하셨던 그 일꾼들, 인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일꾼들, 그러한 인물들을 곳곳 구석구석에 보내주셔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나 시대나 교회와 같은 조금은 거창한 단어는 한번 걷어내 볼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이 말씀하신 일꾼들, 인물들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금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줄, 이따금 시간을 내어 나와 눈을 마주치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내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고 내게 뭔가 한마디 말이라도 격려해 줄 사람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때론 내가 잘못 갈 때, 내가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발로 시궁창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내가 고깝고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제동을 걸어주고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조언해 줄 사람을 나는 필요로 합니다. 나를 위해 하늘을 향해 내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며 빌어줄 사람이 내겐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 공상관념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피부로, 온기로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내 주변에 곁에 있다면 때론 잠시 신앙적으로 침체하고 이탈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분명 힘들고 고통스럽고 버겁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 예수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진 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을 마치 천사와 같이 우리 삶의 주변에, 우리 삶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 붙여달라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발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 없죠.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우리 교회에도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여기에 보내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면 도대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회 곳곳에, 특별히 이 사회 가운데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현재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의 마음을 공유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평범한 무리들, 평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단지 거창하게 세상과 나라와 민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 삶의 주변에 있도록,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일에 봉사할 일꾼들, 인물들을 세우시고 보내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청하라고 가르치시고 명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9장이 38절에서 끝났는데 38절에서 안 끊고 10장 1절까지 오늘 본문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그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의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 마음과 함께 놀라운 능력과 은사 주셔서 기도 드리던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일꾼 되게 하십니다. 이게 참 이 본문의 신비예요. 분명히 9장 마지막 절에서는 제자들 보고 그런 사람 일꾼들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10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 중에 사도들이 등장합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의 일을 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특별한 방식이고 신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 내게 붙여주셔서, 사람을 보내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어느덧 내가 내 자리에서 사람들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며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주님의 일에 나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 가진 자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예수 믿고 기도하는 나와 우리가 어느덧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대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믿음, 소망, 사랑 갖고 살아가도록 힘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저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며 작용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